부르는 사람,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는 거 교독이라고 합니다.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기까지네. 나 큰일 났다. 감을 잃었나? 네, 죄송해요. 목사님 휴가 때 조카들이랑 있어가지고 너 삼촌이 줄게 하다가 삼손이 자꾸 헷갈려. 혹시라도 설교하다 내가 삼촌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힘이 세거나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힘이 엄청 세. 이 삼손 삼촌처럼 힘이 엄청 어마어마해. 또는 권력이 있어요. 삼손이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 사사인데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또 엄청 셌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페르시아의 황제 크레크크세스 황제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에스더의 그 남편 된 황제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아하수에로가 세상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크세르크세스라는 1세인데 이 사람이 되게 능력이 뛰어났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바벨론을 점령해요. 다 멸망시키고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느냐,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리스로 가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마이크만 교체할게요. 네, 그리스로 가려고 해요. 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네, 알아요? 네.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가려면 바다를 하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해협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다 묶어요. 삼국지 알죠? 적벽대전. 조조의 군대가 수군이 약하니까 배 멀리 안 하려고 배를 다 거대하게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육지처럼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았어.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폭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배들이 다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얘가 이제 빡이 친 거야. 이 황제가 열이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감히 이 바다가 나 크세르크세스를 능멸해?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병사를 시켜서 채찍을 들게 해가지고 바다를 300대를 때리게 해요. 채찍으로 바다 300대를 딱 때리게 하고 불에 달군 족쇄를 바다에 뿌리는 거죠. 불에 달군 족쇄를 바다로 집어 던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채찍을 300대를 때리고 불에 달군 족쇄, 묶는 거를 바다로 던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다가 크세르크세스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폭풍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아니에요? 바다에 채찍을 300대 때리고 족쇄를 던져서 내 노예를 삼는다 한들 바다가 이 황제의 말을 듣겠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황제는 바다가 감히 내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해? 나를 능멸해? 하면서 그 바다를 다스리려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이 강하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너무 많아도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오만해요. 교만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만함. 똑똑해도 문제야, 목사님처럼. 똑똑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 이런 오만함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어디선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나를 비웃는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 지켜볼 거야. 나를 비웃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오늘 우리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민족의 지도자 사사였고 또 힘이 엄청나게 셌잖아요. 오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오만함인데 삼손이 어땠을까?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은 어땠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 힘이 엄청 세겠죠. 사자. 근데 그 젊은 사자랑 이제 맞짱을 뜬 거지. 맞짱을 떠가지고 양손으로 찢어 죽여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제 갑니다. 돌아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삼손이 찢었던 사자 시체에 그 몸속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꿀을 아래 그림인데 그래서 이 사자 속에 있는 꿀을 꺼내서 삼손이 먹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서 삼손은 특히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됐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됐고 여자를 가까이에서도 안 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됐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됐고 하나님께 나는 바쳐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시체는 부정하니, 짐승의 시체는 부정하니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근데 만져서 거기에 다 있던 꿀을 떠서 먹는 거죠. 삼손의 첫 번째 한계. 사자를 쭉 찢어 죽일 힘은 있다?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은 있는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참는 힘은 없어. 사자를 찢어 죽일 힘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참는 힘은 없어요. 이게 삼손의 첫 번째 한계였고, 두 번째,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그 1000명을 나귀의 턱뼈를 들고 다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 목이 마른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다 쳐 죽였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 강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삼손에게는 목마른 거 하나 참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알지 못하는 오만함, 삼손이 이 오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힘을,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지. 그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오만했다고요. 민족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기생들을 막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막 마시기 시작해요. 심지어 블레셋 여자였던, 여러분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완전 빠져버려요.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은 다 하고 다니는 거지. 이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유혹하잖아요. 어머, 삼손 씨, 어머,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을 좀 알려주세요. 삼손이 계속 거짓말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삐졌어요. 나 이제 당신이랑 안 놀 거야. 그러면서 막 미안해요. 그러면서 나 이제 나 마지막 안 알려주면 나 당신 떠날 거야. 우리 여기서 끝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때를 쓰니까 삼손이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야 해가지고, 그러고선 잘 자요. 그러고 딱 자고 일어날 때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힘이 강한 삼손인데 힘을 다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려요? 뭐가 없어졌다고? 머리카락 없어졌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있고 없고에 삼손의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사람이 가지는 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삼손이 이렇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놋줄로 매고, 지금 그 강했던 삼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 블레셋 온 사람들에게 지금 삼손이 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게 여기서 뭐 쇼를 하자, 뭐 재롱을 피우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냥 비웃자, 조롱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앞에 세워두고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일제히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니라. 그 앞에 서서 그 능욕을, 모욕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손을 그냥 잡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삼손을 손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어린 소년이 그 삼손의 손을 결박하고 잡고 있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힘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삼손의 힘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이게 삼손에게 있는 진짜 큰 한계,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실패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사사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삼손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삶의 마지막인데 그렇게 강하고 힘이 많았던 내가 너무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내리막길, 완전 인생의 좌절과 실패 전형을 보여주는 거지. 완전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사람은 살아내지 못했어요. 한 개인으로서도 이 사람은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실패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실패와 절망인 것 같은 순간이 온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든지 와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을 진짜 못 살아냈구나, 실패했구나,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실패한 것 같은 때가 와. 무조건 절망스러울 때가 와. 올 때,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삼손의 고백을 한번 보죠. 삼손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기둥에 딱 묶여가지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think가 아니라 remember예요. 잊혀져 있던 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실패했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라면,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도 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기억을 돌리고 고민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라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떠나고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머리털 하나 때문에 삼손은 힘을 다 잃었다고요. 삼손의 힘이 아닌 거예요. 머리털 하나 때문에, 머리털 때문에 힘을 다 빼앗겼다면 삼손은 강한 사람이 아닌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진짜 삶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 때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혀서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순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이 전 말씀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삼손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빼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두 눈의 원수, 내 두 눈의 원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내 두 눈의 원수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떨 때에 쓰이냐, 나의 원수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저 블레셋,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갚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삼손을 보고, 무리가 삼손을 보고, 여기에 무리가 블레셋 사람들인데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여기도 블레셋 사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여기도 블레셋 사람. 저를 보여주시죠.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진짜 중요해. 목사님을 보세요. 잘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나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 올 때 나는 유혹을 물리쳐내고,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친구 같았던 블레셋, 함께 어울려서 독주를 마시고, 함께 어울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어울려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러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사예요. 사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을 때,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르고, 삼손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나는 사사였구나.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처럼 저들이 하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었구나. 나는 저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고 물리쳐야 되는 사사로 살았어야 됐구나. 이거를 죽기 직전에 하는 거야. 내 힘이 가장 빠져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는 어쩌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힘이 강력했던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강해도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그 힘이 다 사라질 만큼 삼손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강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에게 힘이 다 빠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힘이 다 빠졌던 인생의 정말 가장 큰 한계, 정말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다시금 기억해 주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사로서 정말 마지막이라도 이 사사의 일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끌어당겨 와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내 삶의 모습으로 가져와서 끌어와서 우리도 매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사사인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